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금식기도원 원장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본인은 온전히 낮추시는 겸손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같은 장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되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같은 장 21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알려주시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더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묻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는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993년에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도 학년을 올라가려면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어야 학년을 올라갈 수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1992년에 강권적으로 40일 금식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3일 금식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일을 하라셔서 그때 딸, 아들 둘만 있을 때였고 가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 둘 데리고 인건비 절약하려고 가게 가서 열심히 일할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셔서 읽기 시작하였고, 읽다 보니 출애굽의 모세가 등장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이 신기해서 구경 갔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하신 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배짱 좋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여러 말로 권면하며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금방 바로 치료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며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는데도 출애굽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께 못한다는 그 장면에 사나이다운 기질의 모세에게 반해서 모세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10여 년 정도 지나서 모세 같은 금식을 하라시더군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40주 40야를 금식하라고요. 모세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했을 땐 아직 초신자 때라 뭐가 뭔지도 몰랐을 뿐더러 모세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산에서 금식한 줄 몰랐죠. 그때 알았으면 모세 같은 믿음 달라고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40일 금식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40일 금식이 끝난 저녁 때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주어서 먹고 일 갔다 온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설거지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힘이 없으니 싱크대에 몸을 기대어 설거지를 하려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 물소리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가라. 양을 건지라. 사랑하라. 물속에 빠져가는 양을 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92년 4월 18일 아침에 금식이 끝났는데 저녁 식사 끝나고 그 말씀을 하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로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제 금식이 끝나서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저에게 로마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하려고 입만 벌리면 로마로 가라, 양을 건지라, 사랑하라, 물속에 빠져가는 양 건지라. 기도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기도만 나옵니다. 약 3개월 지난 때는 제가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로마로 가라시면서 언제 가라는 거지? 언제 가라는 날짜는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세월은 흐르면서 기도는 같은 말만 연속 제 입을 통하여 10달 동안 하셨죠. 로마로 가야 하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지 혹시 몰라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로마로 가래 라고 말했더니 이게 미쳤나 정신 이상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래 라고 하면 똑같은 반응이죠. 큰 아이 딸은 4살 전이고 아들아이는 난 지 5개월 만에 40일 금식을 했으니 2살 전이라 아이들은 어리고 가게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인건비 줄이려고 흑인 아이 1명 직원으로 쓰고 아이들 2 다 데리고 가게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인데 미쳤다고 할 수밖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결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각자이며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경험 없는 상황이나 말을 들을 땐 언제나 핍박과 욕과 미쳤다는 말과 잘못됐다는 말과 광신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겠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던 곳으로 가더니 아멘.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진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사라를 잘 압니다. 절대 사라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호락호락 내어줄 사람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알리면 하나님께 순종 절대로 못할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안 된다고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몰래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내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믿음이 성숙도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죽어주는 밀알의 믿음을 가진 분이 그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평화로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저들은 믿음이 약해서 아님 없어서 아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는 불순종자가 피차되어 우리에게 받아야 할 복을 걷어차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1:1 하나님의 중대한 순종의 요구에는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로마로 가라 하신 지 10달 후 어느 날 갑자기 로마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는 시간은 긴데 일을 이루실 때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이들을 집에 와서 돌보아 줄 분이 필요한데 어느 날 한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에 갔어요. 그 시간에 없어야 할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가사 도우미로 어떤 집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집사님 댁과 사돈지간이라 하루를 머물고 일하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구정이라 하루 안 가면 어떠냐고 사돈이 잡아서 그냥 연락도 없이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해고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구역 예배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군요. 여호와 이래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과 가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 그냥 예스이죠. 내일 가야 하는데 오늘 그분을 만나서 다음날 그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을 모셔놓고 저는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방은 그 전에 챙겨 놓았는데 가방이 들킬까봐 현관문 앞에 크라젯에 안 보이도록 세워서 숨겨 놨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어떻게 두려운지 남편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 시간에는 사우스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올리가 만무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로마로 가기 전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예전에 로렌스와 캘리포니아 길이 있는 시카고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 로렌스 길인데 제 앞에도 쭉 수많은 차량이 주의어 간격 없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인 아저씨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제 차를 세웠습니다. 제 차를 세우니까 그 뒤에 차들이 다 섰죠. 그래서 그가 제 운전석 옆자리에 탔는데 제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주소를 주며 태워다 드리겠다고. 주소를 주면 태워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 차 앞에 유리창에 성에가 가득 차면서 앞이 잘 안 보여 차를 캘리포니아 길 오른쪽으로 차를 돌려댔는데 곧바로 성에가 깨끗이 없어지고 큰 나무 대문과 약간의 언덕 같은 데 집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로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깊이 앞이 캄캄했죠.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애들 두고 왔죠. 또 로마에는 왜 가야 하는지, 뭐 때문에 가야 하는 건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초행길에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제가 참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 여기사가 택시 바가지 요금을 씌웠지만 패트릭 호텔에다가 저를 내려다 주었어요. 호텔방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프론트로 가서 전화부를 달라 하여 한국교회를 찾았습니다. 신기하게 한국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바로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 교회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시간 되어서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는데 제가 있는 호텔에서 2분 거리에 있었어요. 교회가. 여호와 이래로 바가지 요금을 썼지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에 저를 내려준 여 택시 기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큰 나무 대문이 그 교회 대문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로마에 도착 그 다음 날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10일 금식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금식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가져간 돈은 2,000불. 언제까지 로마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께 아파트를 얻는데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여쭸더니 신원이 확실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차 싶었죠. 지금도 제 남편은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가 그때 볼 땐 도망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도망은 도망이지요. 그런데 잠시 고민했지만 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왔습니다. 그래서 두 쪽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잘못되었어요. 미쳤어요. 광신자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어린애들 두고 그냥 말없이 갔습니다. 시카고 우리 집에도 교회에도 난리가 났고 그 말을 들은 로마 교회는 난리가 더 났죠.
로마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을 듣고 주일에 교회 강대상에서 저를 두고 하는 말, 그 여자 잘못된 여자야, 미친 여자야, 광신자야, 가정 파괴범이래.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말고 민박도 주지 말라는 명령이 전 교인에게 떨어졌어. 로마에는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주로 성악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 벌어 쓰려고 민박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 가이드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누구도 돕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정말로 한 사람도 나에게 인사나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줄 서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악수하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목사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악수를 해준 적이 없었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에 미치광이 광신자 잘못된 자가 오면 기도로 치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님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보여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든가요? 그런데 너무 쌀쌀, 너무 냉랭, 너무 차가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잘못됐고 미쳤다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누구 한 명 인사조차 없는 그런 곳이 교회이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던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든가요? 아니죠. 어쨌든 그 사건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민박하는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2개의 장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2군데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안 되어서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른 번호를 얻으려고요. 아까 전화 받았던 아가씨였는데 이번에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모른다고 했지요. 전화번호. 그러면서 전화를 끊을 때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이상한 말을 하며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을. 직감했지요. 아하, 대사관까지 연락이 들어갔구나.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전화 위복을 주시며 역전의 명사수이신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승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상상을 초월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이나 흑암의 세력에 눌려 고통당하시는 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시는 분들,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나 짧은 금식이든 긴 금식이든 기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 기도원은 매주 화요성회가 아침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847-208-5645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버린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는데 우리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픈 분들 위해 소장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버린 모든 것을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르시시카파라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자여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 소장대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소장대장이 자꾸 나갔는데요, 소장이나 대장암, 췌장암,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 암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치료의 암을 받을지어다. 소장, 대장, 췌장암 다 치료받을지어다. 소장암, 대장암, 췌장암 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중풍병, 요실금 이런 모든 유방암이나 축농증 태를 열어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 치료하시옵시고 태를 열어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딸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어서 불면증 있는 자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팔이 아픈 자, 특별히 왼쪽 팔 아픈 자 어깨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이 시간에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료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